양쪽 모니터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사건, 나오네요. 한 가지 사건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에 8월 달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군산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한 50대 남자가 기름통을 가지고 평소 단골이었던 주점에 들어가는 장면이 찍힌 사진입니다. 무슨 일 때문에 이 사람은 기름통을 들고 평소 단골이었던 집에 찾아갔을까요? 이 남자는 얼마 뒤 가져간 기름을 그 주점에 뿌립니다. 그리고 불을 질러요. 그래서 그 안에 있었던 손님 30명이 부상을 당하고 3명이 숨지는 사건을 이 사람이 방화범으로 이런 끔찍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조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 사람이 방화를 저지른 시간이 밤 10시인데 이 시간을 선택했던 이유가 그때 주점에 손님이 가장 많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랬답니다. 심지어는 불을 지르고 이 사람이 그 바깥의 출입문을 마대자루를 이렇게 꽂아서 못 나가게 막아놓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좀 더 많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려고 그랬던 거죠. 아니 그러면 죽거나 다친 33명의 사람은 도대체 이 사람한테 뭘 그렇게 큰 잘못을 했길래 이 사람은 그들에게 이런 끔찍한 잔인한 짓을 했을까요? 그런데 희한하죠. 방화범과 사상자들은 서로 일면식이 전혀 없었던, 전혀 모르는 사이였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조사 과정에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를 여러분 듣고 놀라지 마십시오. 방화범이 이 주점에 찾아가 외상값을 갚으려 했대요. 근데 글쎄 사장이요, 외상값이 10만 원인데 20만 원을 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10만 원 더 달라고 했다고 그것 때문에 홧김에 불을 지른 거예요. 바깥을 걸어 잠고. 10만 원이 이 사단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럼 방화범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재판부는 일단 범인이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어서 수감 생활이 힘들다고 생각하여서 일단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까지 일단 재판을 연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료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이제 재판이 시작되었는데 검찰은 재판부에 사형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방화범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그리고 사형을 구형하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비록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들에게 그동안 용서를 전혀 구하지도 않았지만 최초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을 종합할 때 무기징역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도 않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이 무기징역을 받은 거 적당한가요? 재판부는 적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수사 과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거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자수한 게 아니에요. 도망쳐서 숨어있다 잡힌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증거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CCTV에 다 찍혔어요. 자기도 현장에서 다친 화상을 입은 것도 다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범행을 인정하기 전에 범행을 부인할 수 없는 빼박이었다는 거예요. 빼박이어서 자신의 행동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범행을 인정했다라고 무기징역 땅땅땅 하는 것이 적절하냐라는 겁니다. 글쎄요, 피해자 쪽에서 볼 때는 좀 억울했을 것 같아요. 좀 속상할 만한 그런 형량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럴 경우 어떤 형량이 적당하다고 말할까요? 성경은 이런 경우에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형이라고 말해요. 특히 오늘 본문은 반드시 사형으로 다루어야 될 죄를 4가지를 정리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어떤 죄가 반드시 죽을 죄, 사형에 처할 죄라고 규정하고 있을까요? 먼저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첫 번째, 사형에 해당되는 죄는 사람을 쳐 죽인 자입니다.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예요. 그러나 한 가지 단서가 붙습니다. 어떤 단서냐면 13절이에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한 가지 고려할 사항이 뭡니까?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사람 손에 붙인 거면 이것을 따지라고 얘기해요. 이건 바꿔 말하면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한 건지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건지를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럼 의도적인 살인이면 어떻게 할까요? 그땐 당연히 사형이에요. 그럼 의도한 것이 아니에요. 실수로 부지 중에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죄를 묻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실수라도 부지 중에 한 살인이어도 사람을 죽인 것은 살인은 살인입니다. 그러니 살인자는 피해자와 관련된 가까운 친인척에게 잡히면 보복당해 반드시 죽게 될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의도된 살인이나 의도하지 않은 살인이나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어차피 잡혀 죽는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나 다른 것이 하나 있답니다.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한 곳을 정했으니 그리로 도망치라고요. 그리로 도망치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곳은 어디일까요? 어디로 살인자가 도망치면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 곳 하니까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어디죠? 맞습니다. 도피성이에요. 여기로 숨어 들어가면 누구도 그 사람을 건들 수 없다고 합니다. 그가 비록 살인을 했어도 말입니다. 아니 그러면 도피성이 뭐길래 살인자가 이리로 도망치면 아무도 그를 건들면 안 된다는 걸까요? 제가 이거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복습 차원에서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이 직접 지정해 주신 성입니다. 총 6개가 있어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어디에서라도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한나절이면 가까운 이 6개 중에 어디든 한 곳으로 도망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부지 중에 살인을 범한 사람을 도망쳐서 숨을 수 있는 곳을 6곳을 지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곳, 피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도피성 맞습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꼭 그렇다고 볼 수 없다는 얘기가 뭘까요? 13절 하반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입니다. 뭔가 껄쩍지근한 구석이 있죠. 13절에 보니 하나님이 피할 곳으로 한 곳을 정했다고 합니다. 한 곳이에요. 근데 도피성은 몇 곳이죠? 6곳이에요. 그러니 13절에서 말하는 한 곳 피할 곳은 도피성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껄쩍지근해요. 물론 도피성이 사실 6개지만 상징적으로는 모두가 6개가 하나의 뭔가를 상징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도 본문에서는 말하는 이 한 곳은 도피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피성이 아니면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해석할 때 여러분들에게 팁을 몇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범행 현장에서 사건을 볼 때 여러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단서들은 대부분 늘 범행 현장에 다 있어요. 그러니 수사를 할 때는 다른 곳 보지 말고 사건 현장을 잘 봐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도 해석의 열쇠는 다른 곳이 아니라 웬만해서는 본문에 다 있어요. 그러니 성경을 해석할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다른 곳을 찾지 말고 본문을 더 꼼꼼히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 오늘 본문도 좀 더 살펴보면 방금 전에 말한 것에 힌트가 나옵니다. 그럼 본문 어디를 더 살펴보면 될까요? 바로 이어지는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 여러분 14절에 바로 앞에 14절 바로 앞에는 고의적인 살인이 아닌 살인자는 어떻게 하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한 곳으로 피해가면 안전하다고 했어요. 그곳이 어딘지는 아직 몰라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14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고의적이지 않은 살인이 아니라 이번에는 고의로 살인한 자는 어떻다고요?
주의 재단으로 피해도 그는 반드시 거기서 끌어내서 죽이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의가 아닌 살인, 이 살인자가 도망치는 한 곳은 어딜까요? 맞습니다. 주의 재단이에요. 고의가 아닌 살인은 한 곳으로 피하고, 고의로 한 살인은 주의 재단으로 피해도 끌어내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한 곳은 주의 재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죽을 죄인은 어디로 피해야 맞습니까? 주의 재단으로 피해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단 의도된 살인을 행한 자는 주의 재단에서도 어떻게 된다고요? 끌려 내려와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반드시 죽어야 될 죄는 뭘까요?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두 번째로 어떤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고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인답니다. 기억하십시오. 부모 때리는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럼 어떡하죠? 큰일 났죠. 이 말대로라면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다 죽을 죄인 아닌가요? 나는 부모 때린 적 없는데요? 억울하신가요? 아니요. 여러분들 대부분 부모를 친 적이 있을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집에 들어오시면 늘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재현아, 아빠 등 좀 두드려라. 그래서 등을 두드려 드리면 늘 이렇게 말씀해요. 아니, 좀 더 시게 좀 때려봐. 그래서 전 진짜 원망과 정성 다해 주먹으로 아버지 등을 때렸거든요. 그럼 아버지는 그때마다 이렇게 말해요. 아이, 됐다. 그냥 등에 올라가 발로 밟아. 그러니 어떡하죠? 전 아버지를 때리다 못해 발로 밟았어요. 전 그런 놈이에요. 그럼 전 이제 말씀대로 하면 죽는 거죠. 네, 성경대로라면 그래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치다라는 단어가요,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말했던 단어예요. 낙하예요. 낙하라는 뜻은 뭐냐면 그냥 툭 치거나 또는 잘못해서 툭 부딪힌 정도가 아니라 사리를 갖고 치는 행위예요. 죽일 의도로, 악한 의도로 부모를 상해를 입힐 목적으로 때리는 것, 그게 낙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를 사리를 갖고 치는 사람, 상해를 하려고 목적으로 치는 사람, 혹여나 그것 때문에 부모가 죽었든 죽지 않았든 상관없이 그 폭행하는 폭행으로만으로도 성경은 뭐라고요? 그를 반드시 죽이랍니다. 왜요? 부모이기 때문에요. 부모이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랍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10계명에서 제가 5계명을 다룰 때 말씀드렸어요. 주님과 어머니와 아버지는 하나다. 주모부일체. 기억나시죠? 제가 다른 교회에서 설교했나 봐요. 이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고 한 건 다른 교회에서 한 건데, 아무도 아니에요 이렇게 안 하네요. 그럼 다음 주부터 10계명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여러분들 아무도 기억 못하니까 다시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은 부모를 하나님처럼 대하고 섬기고 복종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하나님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과 부모님은 동일한 호칭으로 불리고 있어요.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님을 자기처럼 대하라고, 존경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친 것보다 부모를 친 것은 더 큰 형벌로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죽일 죄도 부모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같이 있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세 번째로 부모를 때리는 것만이 아니라 부모를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3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주모부일체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향해서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자도 성경은 반드시 죽을 죄로 다루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반드시 죽여야 될 죄는 16절에 나와요. 16절 같이 있습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마지막으로 반드시 죽어야 할 죄, 사람을 납치한 자. 납치한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납치해서 자기 밑에 두든지 아니면 팔아서 누군가의 종을 만들든지
종을 만드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죽이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어린 양을 죽여서 구원해내셨어요. 여기 안에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앞으로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그 아들 죽여서 자유케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유케 한 종되었던 자리에서 불러냈던 자를 다시 종의 자리로 집어넣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반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에게 종되어서 학대받고 갑질당하고 매여 사는 것, 그거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그렇게 하는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될 죄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죽을 죄가 아닌 경우는 어떻게 죄를 처벌할까요? 방금 전에 말한 네 가지가 아닌 나머지에 해당되는 죄는 어떻게 다루면 될까요? 원리는 간단해요. 23절부터 25절까지, 23절 제가, 24절 여러분, 25절 같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처벌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피해를 준 만큼 그대로 갚으라는 거예요.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오해하는 건데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말은 사실은 보복과 처벌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신 원리가 아니에요. 이게 보복과 처벌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복과 처벌의 원리가 아니면 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것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명령하셨을까요? 18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18절, 여러분 19절 읽으십시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방금 읽었던 이 말씀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에 대한 같은 맥락에서 언급되고 있는 한 가지 예입니다.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예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주먹이나 돌로 쳐서 그 사람을 쳤는데 그 사람이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이게 일시적인지 영구적인 장애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지팡이를 짚고 다닐 수밖에 없는 장애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을 보복과 처벌의 원리로 따져서 말을 한다면 이 구타했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지 맞습니까? 똑같이 주먹이나 돌로 쳐서 지팡이 짚고 다니게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피해를 받던 사람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속이 시원해질까요?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럴 경우 어떻게 하라고요? 진짜로 지팡이 짚고 다니게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간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간의 이 사람이 장애로 인해서 일을 하지 못했던 날수를 계산해서 그거에 맞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완치하도록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고 도와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피해를 줬다면 피해 받은 만큼 억울하지 않게 성심껏 보상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말의 진짜 의도예요. 이 말은 반대로 하면 보상을 받는 입장에서는 손톱을 팔로 받지 말고 배꼽을 배로 받으려고 하지 말고 딱 피해받은 만큼만 보상받으려고 그렇게 요구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 차를 타고 가다가요, 옆차 사이드밀러를 툭 쳤답니다. 저렇게. 그러면서 사이드밀러가 이렇게 딱 꺾였어요. 진짜 그냥 사이드밀러만 살짝 꺾였어요. 자기가 볼 땐 손으로 딱 하면 원상태로 복귀될 것 같대요. 그런데 차에 탔던 사람이 3명쯤이 뒷목을 잡고 나오더래요. 그리고 바로 한방병원에 입원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목에 기부스하고 몇 주 동안 누워있더래요. 다치기는 차가 다쳤는데 병원에는 차가 아니라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정하신 거는 과도한 보복이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신 법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게, 피해를 준 사람 입장에서는 최대한 보상할 수 있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진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의 죄성은요, 당한 만큼 돌려주는 게 아니라 2배, 3배, 10배도 우리는
안 갚음하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10만 원 외상값 때문에 33명을 죽이거나 다치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 혹 누군가에게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주었다면 성실껏 보상하셔야 해요. 그리고 반대로 혹 어떤 사고로 피해를 당하셨다면 과도한 피해 보상 요구하지 않도록 성도는 적정한 선에서 그렇게만 피해 보상을 요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한다고 이제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정리하겠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은 반드시 죽을 죄 4가지를 말했습니다. 그 4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 사람을 쳐 죽인 자. 단 여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부지 중에 저지른 죄는 주의 재단으로 숨으면 살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의도적인 살인은 주의 재단에 숨어도 끌려나가 죽게 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죽을 죄는 부모 친 자. 세 번째는 부모를 저주한 자. 네 번째는 인신매매한 사람. 그래서 종 삼았던 사람. 그 외의 경우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다루면 됩니다. 딱 지은 죄만큼 벌 받고 그게 아니면 지은 죄만큼 배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는 보상 요구나 보복은 금지시킨 겁니다. 딱 그만큼만. 하나님은 이 원리대로 사람과 사이 간에 분쟁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있으면 이 원리를 가지고 문쟁을 해결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서로 간에 안 갚음하고 보복하고 죄값을 받아내려고 하지 말고 딱 요만큼만 하라고 하나님은 규정해 놓으신 겁니다. 이건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이 원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는 적용이 안 될까요? 사실은 이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야기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죽을 죄는 반드시 죽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 손해를 끼치거나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주었다면 하나님도 받은 만큼 인생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원리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다루고 죄값을 받아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런 법을 주셨다면 그건 하나님과 이스라엘에게도 이 법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딱 지은 죄만큼 받아내고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이상의 죄값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딱 요만큼, 지은 죄만큼, 피해를 준 만큼, 하나님께 아픔 준 만큼, 죽을 죄는 죽을 죄로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죄값을 그대로 받아내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손해를 입혔나요? 우린 무엇으로 우리의 죄값을 보상하면 될까요?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보상하면 적정하고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값을 요구하지 않게 될까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반드시 죽을 내 죄가 사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언제 사람을 고의로 죽였나요? 우린 그런 적 없죠. 혹시 그러신 분 손 들어보세요. 고의로 사람 죽인 적. 예, 있어도 손을 못 들겠죠?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폭행했습니까? 우리가 부모를 저주했나요? 또 우리가 누군가를 잡아다가 인신매매하고 종처럼 팔았습니까? 우린 그런 적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스라엘이 예수를 종처럼 은삼십에 팔아넘겨요. 하나님이신 그분을 이스라엘이 저주하고 매질합니다. 그 살이 찢겨져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낙하, 죽일 목적으로, 살해할 의도로, 상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를 내리쳤어요. 그리고 아무 죄 없는 그분을 이스라엘은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죄 없는 예수를 죽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전 아닌데요. 저 그때 없었는데요. 맞습니다. 우린 그곳에 없었어요. 우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친 적도 없죠. 우린 그에게 저주를 쏟아놓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공범이에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말씀과 상관없는 선택을 하고
매일매일 내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외침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매일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죠. 더 가지지 못해서, 더 누리지 못해서 우리 인생을 저주하듯이 살아갑니다. 그런 일상이 예수 피 흘림을 조롱하고 비웃는 것과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린 알면서도 여전히 반복하는 죄가 있습니다.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지을 죄가 있어요. 그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의도적 살인의 이유가 됐습니다. 이런 죄는 주의 제단에 피해도, 교회로 숨어 들어가도 결국은 다시 끌려 내려와 죽을 죄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모두 십자가의 공범들이고, 그 죄는 예배로도 많은 헌신으로도 덮어지거나 가려지지 않는, 반드시 끌려 나와 우리는 죽을 그런 죄를 범한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생명에는 생명으로 그 죄값을 반드시 받아내기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죽을 죄는 반드시 죽여서 끝을 보겠다고 하신 겁니다. 저주는 저주로, 맞을 매는 매로, 받을 비난은 비난으로 값을 치르고야 말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우리가 치러야 될 우리의 죄값, 이도 눈도 생명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지불되었다라고요. 아니, 언제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 지불했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지불할 죄값이 없다라고 선언하셨어요. 다 지불되었다면 더 이상의 죄값은 묻지 않겠다라고 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이제 죄값이 지불되었으니 더 이상 너에게 그 죄값 물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될 것은 죄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린 여전히 죄인이고 아마 내일도 동일하게 죄를 지을 거예요. 그러나 죄인이지만 더 지불할 죄값이 없는 죄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아니, 언제 우리가 죄값을 지불했나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언제 우리가 죄값을 지불했나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주어진 첫 번째 저주가 뭡니까? 벌거벗음의 수치였어요. 이건 아담과 하와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죄를 범한 인생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저주는 벌거벗음의 수치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그대로 다 들통날 거예요. 이 벌거벗음의 수치. 그 벌거벗음의 수치는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져 죽음으로 다 지불 완료가 되었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게 됩니다. 이것들은 아담과 하와의 인생을 쫓아다니며 평생 그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을 찌르는 도구, 징계의 도구가 돼요. 이건 역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도 쓴뿌리처럼 계속 우리를 찌르는 아픔과 상처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평생을 쫓아다니며 우리를 괴롭게 한 우리의 죄로 인한 징계의 도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징계의 도구로 하나님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징계의 도구가 머리 위에 얹어져요.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 들어갑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래서 지불 완료가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게 되었고 버려지고 쫓겨나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우리는 죄인이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친 겁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들이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버려질 수 없는 아들이 버려졌다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대신 버려진 원수들인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요? 다 지불되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이도, 눈도, 생명도 다 지불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영수증이에요. 우리의 모든 죽을 죄도, 버려짐의 저주도, 벌거벗겨짐의 수치도, 가시와 엉겅퀴의 고통도 그분이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외치신 외침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다 지불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또한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 지불됐으니 더 이상 다른 어떤 죄값도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묻지 않겠다는 약속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은 다 지불되었습니다. 그러니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우리가 지은 죄값을 묻지 않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단 그의 십자가 안에 있을 때, 그 십자가를 붙들었을 때 우리는 그 모든 죄값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죄가 사라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린 여전히 죄인일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죄인일 겁니다. 하지만 죄값이, 죄에 대한 책임이 사라진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